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의 얼음 내어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렸네. 만왕의 왕이 부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배려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삭을 들으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구나. 우리도 다 같이 살아가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아멘. 부족하지만 저희가 드린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25년 크리스마스 예배에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은혜를 받을 때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이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나 이 본문 중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세상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는 이 플로리다 남쪽에는 불빛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도 저 북쪽의 추운 데 비해서 이곳은 아주 따뜻함을 느끼며 우리 모두가 따뜻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탄이 가까울수록 더 외로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분주해지고 더 허전해지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계절이 더 버겁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탄을 분위기로만 받으면 분위기가 끝나는 순간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탄을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받으면 성탄은 분위기가 아니라 복음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저는 이 한 구절을 붙들고 성탄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전하고 싶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러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가 굳이 이사야를 인용한 이유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 다 된 것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일이 다 된 것은, 즉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의 로맨틱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진행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은 내가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로맨스, 나의 사랑 이야기, 나의 적창설 이야기, 나의 결혼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무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며 약속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도,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이사야 7장 배경의 핵심인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7장의 배경은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나라가 흔들리고 왕과 백성이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십니다. 그 표징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임마누엘은 평온한 사람에게 주어진 장식용 단어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 약속과 연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로마의 지배하에 식민지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오심은 기쁜 장면이기 전에 두려움 한가운데서 선언되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임마누엘은 이름이자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의 실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해서 예수님의 호족상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임마누엘을 거기다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민등록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냥 여기저기 편만에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하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삶의 관계성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깊이입니다. 함께는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지 세 가지 방향으로 깊이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은 관찰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소원한 말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너 힘든 거 알아. 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옆에 와서 말로만 너 힘든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이렇게 말만 하고 곁에 있어주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리는 겁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죽는다는 의사의 선고가 떨어졌는데 전화로 그냥 말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만 사실은 얼마나 공허합니까?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 옆에 와서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돌봐주고 이렇다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뭐란 말하시냐면 괜찮아. 괜찮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관찰하고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어려운 순간을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내려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는 그 말박두 구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멀리서 사랑하지 않으셨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별히 마음 얘기만 해요. 내가 마음으로 그냥 좋아해. 내가 깊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사랑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만 하셨다면 우리는 머리로는 알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 첫 번째 제가 임마누엘은 관찰이 아니라 동행이라고 설명했고,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은 좋은 날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있으라는 것을 감정이 좋은 날 문장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근데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또는 아내가 맛있는 밥을 해줬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함께 하심은 보통 언제 더 선명하게 주어집니까? 바로 광야에 있을 때.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뭘 기다리고 있으면서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해가 너무 무겁게 지나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남은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에도 벼랑가 더딘 분, 그분들에게 바로 임마누엘은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감당 못해서 무너질까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의미는 기분이 좋아지라고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혼자 버티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멘. 절대 혼자서 우리는 이 어려운 인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군대에서 군사 구호 외우듯이 충성! 이런 구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너 혼자 버티지 마. 내가 옆에 있어.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임마누엘의 또 깊은 뜻은 뭐냐면요, 죄의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성탄이 따뜻한 이유는 현실을 덮어서가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인 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는 뿌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는 단지 몇 가지 나쁜 행동, 마약을 하든지 술을 마시든지 창녀하고 자든지 이런 음란을 하든지 도둑질하든지 이런 나쁜 행동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죄지요. 가장 그 죄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몸부림치는
모든 행동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은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붕괴가 있고 많은 교회 집회가 있어요. 갔다 왔는데 기분이 좋아. 흥분돼 있어. 그런데 아직도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런 모임에 참석한 것은 감정에 끝난 것이지 진정으로 임마누엘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임마누엘은 이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되 너의 죄를 그냥 두고 함께하지는 않겠다. 내가 너를 죄로부터 건져서 함께 살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임마누엘을 알면 여러분이 어떤 죄 안에 있더라도 거기서 반드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최근 여러 번 박진호 찬양 사역자의 유튜브 찬양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그가 노래를 잘해서도 물론이고 또 음악성이 있어서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의미가 있어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20년 동안 완전히 마약에 쩌들어서 자살만 수십 차례를 시도하면서 인생을 정말 세상에 쓰레기보다는 못하게 살고 있던 그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완전히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성탄의 따뜻함은 진정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1980년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 45년이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감정적인 기복이나 또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나에게 많은 어뷰즈를 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분노와 함께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감정으로 살 때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도대체 이 45년을 어떻게 이겼는지 딱 한 가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됐다는 이야기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때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지려고 하고 또 죄를 질지도 모를 상황이 할 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를 함께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날까지 온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실제적으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셉이 정혼한 약혼녀 마리아가 자신과 육신적인 관계도 안 가졌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가장 그가 마리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조용히 관계를 끊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르게 하므로 적어도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늠한 여자라는 소리를 듣고 돌 맞아 죽는 일이라도 피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 생각 속에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복음서나 다른 데서는 요셉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누가도 많이 다뤘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이를 가진 사건을 마리아에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줬다고요? 요셉에게. 바로 이런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한 간호사는 그 약이 색깔이 같아서 그 환자들한테 당연히 아침에 식사할 때 노인들에게 그냥 주는 속이 편안하게 화장실도 잘 가는 약인 줄 알고 다 줬는데 먹고 나서는 하나씩 다 쓰러집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독약이었어요. 그래서 수면제였어요. 근데 그게 또 많이 주면 죽는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한 사람도 이상되지 않게 하고 잘 마치고 왔는데 그 간호사 그분은 얼마나 놀랐으면 아주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내고 보면 바로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두려워 말라. 이번에 박사과정 공부 때도 한 학생이 우리 집에서 골프채로 머리를 맞고 피가 줄줄 흘러서 이거 정말 큰일 난 상황이지만 가만 가운데 그 간호사는 그걸 다 이렇게 해결하고 이머전시 가서 이상이 없나 사진까지 다 찍고 잘 마침으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임마누엘을 또 체험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문제가 간단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남편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항상 물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이런저런 공부한다고 학비는 다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한 번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짐승처럼 통곡하면서 울고 괴로워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는가 하고 고통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하면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풀타임으로 일하고 너무 지쳐서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한 상태지만 일 끝나고 1시간씩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어려운 전도에 열매가 맺히고 결국 하나님은 필요한
집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사건도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승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요셉이 순종함으로써 파혼하지 않고 그대로 결혼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육신적인 관계 맺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메시아로 예수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계획은 요셉이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단순히 두려움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러한 놀라운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은 그냥 어떤 겁주려고 왜 너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이런 명령이 아니고 초대의 말씀인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너 왜 두려워해? 겁내면 혼내준다 너 두려워하면 혼날 거야 이렇게 하신다면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어때요? 더 무서워지는 거죠.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셉한테 한 말은 내가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주님이 바로 요셉을 함께 하자고 초대하는 초대의 말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아주 부자 나라가 됐지만 저희가 태어나서 자란 1950년 후반부터 60년, 70년대는 정말 열심히 살지만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그때였습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을 떠난 1986년도도 몇몇 부자는 자가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다는 버스, 그것도 만원 버스에 여리저리 쓸려가면서 콩나물 시루처럼 껴서 그냥 늘리고 그냥 엎치고 막 전철도 사람이 더 안 들어가면 밖에서 밀어 넣어서 그냥 꽉꽉 쟁기는 그런 것을 타고 다니던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자랐습니다. 미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교한다고 고생했어도 미국 생활에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대고 같은 집이 아닌데 어떤 분이 우리 집을 궁정 같은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미국에서 중산층 정도 미만, 중간도 안 돼, 중간보다 조금 미만되는 그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아무리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로 살아져도 우리 삶 속에 안정과 평안을 못 누려요. 오직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있고 그 구원 역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한다는 그런 삶을 살 때만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기자기한 삶을 살고자 한 요셉의 삶을 시작부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깨닫고 그의 삶은 구속 역사에
많은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그러한 역사에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이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에서는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방정식이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더 이상 자꾸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 살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적용과 결단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탄을 행사로 지나가지 않고 복음으로 받기 위해서 적용을 할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요청하는 식의 기도에서 동행하는 기도로 넓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요, 문제 생기면 바로 이래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나 뭐가 없는데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런 사람 좀 어떻게 좀 처분해 주세요. 이런 우리 자꾸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스톱하면 안 되고 한 단계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지금 어렵고 아무리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짭사정이 안 좋아하고 지금 미국의 대기업들이 막 몇만 명씩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 옆에 저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가 얼마나 다른 거냐면요, 그냥 하나님, 나는 많은 사람 쫓겨나는데 난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정작 쫓겨나는 방향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날 버린 줄 알아요. 하나님, 이런 가운데도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한다는 믿는다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멀리서 늘 11조로 헌금해 주시는 성도도 있는데, 그 회사가 큰 회사인데 지금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내년엔 그분이 근무하는 그 디파트먼트를 없앤다는 말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임마누엘의 이 기도와 임마누엘의 의미가 깊이 임하기를 이번 성탄에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제가 못 견디겠어가 아니라 혼자 견디게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실제로 어려워요. 실제 너무너무 어려워요. 부부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막 남편이 막 자기를 이해 못하고 아주 괴롭게 하면 정말 우리는 이 남편 그냥 빠당 하고 그냥 팍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보다는요, 주님, 제가 못 견디겠어가 아니라 혼자 견디게 두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진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내 삶에서 인정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도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길을 같이 걸어주세요. 이런 기도요. 주님, 제가 갈 길 내년에 은퇴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많은데 여러 가지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마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된다면 이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요, 집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임마누엘을 한 번은 입술로 진심을 담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임마누엘이 아니라 주문 외우듯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마음에 두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제가 느끼지 못해도,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사는 환경이 무슨 갑자기 바뀝니까? 그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지금 막 키우고 있으면서 자녀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분들,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마음의 모든 염려를 주님이 가져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게 함께함이라는 그 뜻이 함께함으로 복음을 번역하시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임마누엘 하게 되는 일, 가정이 임마누엘 하는 일,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면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는 일,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많은 부분에 지금 실수한 것 중에 많은 것이 미국에 산다는 이유로 정말 가정에서나 중요한 그런 자리에 너무 많은 부분에 빠졌어요. 핑계할 수 없는 저의 실수지요. 어떨 때는 꼭 내가 여기 있는데 꼭 가야 돼 했지만, 함께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 제 아내가 65세 나이에 신학을 시작해서 67세에 신학을 끝내고 졸업식을 하는데, 저희는 뉴욕에 사는데 자녀들이 와서 축복해달라는 그런 바람도 없고 그냥 얘기만 했는데, 막내 아들 부부가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와서 참석했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참석해서 함께 했는데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막연하게만 말하지 말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 또 기쁠 때도 마찬가지로 기쁠 때도 함께 해주는 이런 저희의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 곁에 앉아주는 교회. 교회 왔는데 서로 아는 사람끼리 다 앉고 저 뒤에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데 아무도 함께 안 해줘요.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목사님이 임마누엘 동행한다, 하나님 동행한다 하면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연약한 사람은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으로 이끄는 교회. 또 넘어졌어. 아이고 저런, 아유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망신이다. 여기 나갔으면 좋겠네. 오지 마라. 여러분, 그리고 여기 설교는 여기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야 한들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자리를 내어주는 교회.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것은, 성경적인 축하는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문장이 아니라 현실로 맛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저씨, 홈레스 아저씨 가서 있으면 임마누엘 얘기하고 점심 먹으러 같이 데려갑시다. 네?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4년 전, 5년 전에 그렇게 그냥 잠깐 있다고 간다는 거 그냥 5년 봐줬으면 됐지 뭐 귀찮게 저 사람을 말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맺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핵심을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붙잡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멀리서 처리하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탄의 기쁨은 단지 오늘이 좋은 날이라서가 아니라 오늘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머무르신다. 이런 분명한 기쁨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난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성탄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에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붙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현실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꼭 붙잡고 집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 서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전하는 성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